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18장은 문항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임금을 이어서 문항으로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을 하나하나 열거는 못했지만 크게 보면 순임금의 대통을 이어서 위임금과 탕임금을 거쳐서 바로 문항과 무항으로 넘어서고 그 다음에 공자로 넘어서는 중간 역할의 문항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역할이냐면 문항을 위로 문항을 두고서 아래에 무항과 주공이 문항을 이어서 모든 제도를 다하고 효도를 다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도가 있는 자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에서 먼저 살펴보시면 자왈무자난 기유 문항호신저라고 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걱정이 없으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오직 한 사람 문항뿐일 거라고.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쉽게 요순으로부터 하은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그렇게 훌륭하셨지만 바로 자식들이 변변치를 못했었던 것이고, 바로 하나라를 세우셨던 우임금을 살펴보더라도 우임금 아들은 훌륭했지만 우임금 아버지 고는 문제였고, 탕임금도 훌륭한 그런 성자를 두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 걱정이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을 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문항 한 사람뿐일 거라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계 이부하시고 왕계로서 아버지를 삼았다라는 이 왕계 글자가 뭔 뜻이냐면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님이 왕업의 기초를 하시던 분이 아버지가 딱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해 놓으시니까 내가 새로 시작할 것도 없었는데 이 무왕위자하시니 거기에다가 아래로는 무왕과 같이 훌륭한 자식을 딱 두고 보니까 문왕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별나게.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왕은 속된 말로 하면 위로 부모 잘 두고 아래로 자식 잘 둔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문왕이 걱정이 없는 것은 뭐냐? 부작지 여신을 아버지께서 왕업을 지을 짝자. 아버님께서 왕업을 처음 일으켜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무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이 전승해 가지고 그 일을 물려받아서 천하를 소유한 걸로 보면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치고 문왕과 같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술지가 나오는데 자식이 계승을 했다고. 그게 이제 무왕이 이 술자가 뭔 자로 이어지느냐? 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왕이
차안 태왕 왕계 문왕지서 하사. 자, 이 무왕이 나와갖고 전수를 한 게 뭐냐? 아버지 문왕, 할아버지 왕계, 중조부 태왕. 이렇게 해서 중조부로부터 주나라 왕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분이 태왕인데, 그 다음에 조부 아버님의 실마리서자, 왕업의 실마리를 계승하셔가지고, 이게 자술지 세 글자 뜻이요. 무왕이 이렇게 중조부로부터 아버님의 왕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융이 유천하사대 한 번 융의를 하시고라고 해서 여기에 동사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글자가 하나 생략돼서 썼다면 일착융인 거예요. 한 차례 우리말로 하면 군복을 입었다니까 한 번에 무력을 사용해서 천하를 두셨지만은,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대체로 어떤 평판이 날까? 바로 무력을 사용하면 천하의 훌륭한 이름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무왕은 이런 계통을 이어갖고 천하를 소유하시면서도 몸소 천하에 그렇게 훌륭하게 나타나는 명성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순임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가 뭐가 들어있었느냐? 조니천자 부유사예진의 앞에가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자리가 순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덕이 성인이시고, 덕으로는 바로 성인이 되시고, 그런데 무왕은 문왕과 순임금처럼 높이 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성인이란 말은 안 썼어요. 여기가 몸소 천하의 그런 훌륭한 그 빛나는 이름을 잃지 않았다라고 정도만 썼지. 이게 어떻든 간에 성인은 아니라도 전쟁을 하면서도 명성을 잃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는 존이 천자시고 높이로는 천자가 되셨고, 부유사예진의 아사, 부로는 사해의 내를 모두 소유하셔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왕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종묘에서 흠양을 하셨고, 자손보지 하시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아 갖고 보존해 줬던 것을 봐라. 자, 이렇게 하면 자식을 잘 둬 가지고 천하를 바로 소유하여서 이렇게 일 잘한 걸 보면 문왕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고. 이게. 자, 이것이 이 자술이라는 말로 증조부로부터 내려온 왕업을 전승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무왕이 말 수명이 여신을 한 번의 그 전쟁을 통하여 천하를 소유할 때 무왕의 나이가 언제였느냐? 노년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았으니까 노년이라는 이 말자가 쓰일 때는 뭔 뜻이 있겠어? 천하를 얻긴 얻었지만 천하를 얻은다고 해서 바로 그게 통치로 넘어간 거 아니잖아. 이게 주나라의 제도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 이게 말수명이라는 세 글자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왕이 노년에 천명을 받다 보니까 천하는 얻었지만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제도는 못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제도를 못 만들어 놓으니까 무왕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무왕의 동생 주공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수명에서 주공으로 넘어갈 때 뭔 뜻이 있느냐? 무왕이 계승했던 일을
무왕이 못다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 일을 다시 주공이 전승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왕이 못다 한 일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쉽죠. 이게 노년의 천명을 받아서 천하는 얻었지만 천하를 통치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주공이가 성문무지 나가사 바로 아버님인 문왕, 형님인 무왕,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셨던 덕을 주공이 마저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문무의 덕을 완성하셨는데 문무의 덕을 완성하신 일이 뭘 원했느냐. 이게 바로 이걸 원했다라는 것이요. 추왕, 태왕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시고 이게. 그래서 태왕 이전에는 왕자가 들어가질 못해요. 왕자가. 그래서 태왕 이전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게 조감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태왕의 아버지가 누군 거는 이 조감이라고 이분이신데 이분부터는 왕자가 없다고. 조감으로부터 이 후지까지의 이름에는 왕자가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뜻을 따라서 할아버지와 증조부를 왕으로 높여주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3대 추존법이야. 자식이 잘나면 우리나라에도 자식이 벼슬하면 추증을 주잖아. 추증, 선조를.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왕을 모셨는데 그러면 증조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상사선공이 천자지례 하시니 위로는 그 위자는 뭔 위자냐? 바로 증조부 이상은 바로 선공을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받들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감으로부터 후지까지가 이게 선공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후였지 천자는 아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제사는 천자의 예로 한다. 이게 뭘 의미하게 되느냐. 그래서 오해할까 봐 바로 3대는 왕으로 추존하고 제사는 천자예를 모신다. 왕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있느냐. 사례야. 이 예는 바로 이렇게 우리 선조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조를 추대하는 방법. 그리고 제사 받드는 이 예는 다로 제후 대부급 사서이라니. 제후 대부는 막론하고 하급 벼슬한 사나 서인까지도 달한다. 달한다 말은 통한다 이 말로 이 예는 공통이다. 이게. 여기에서 공통이 되는데 어떤 것이 공통의 예로 적용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의대부요 자의사얻은 아버지가 대부였다가 돌아가셨고 자식이 사라고 하는 낮은 벼슬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초상과 제사의 원칙이 생긴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대부였고 자식이 사였다면 장례는 뭘로서 하느냐. 이게 대부로 하라.
바로 이것은 어떤 원칙인가? 그런데 제사는 살아간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칙이 있어요. 사종. 잘못했다. 장종. 이 장례라고 하는 거, 돌아가셔서 장례라고 하는 거, 그건 어디를 따르느냐? 사자지 자기요. 죽은 사람의 자규를 따른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라 하는 것은 누가 제사를 받드느냐? 살아있는 후손이 받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누구를 기점으로 하냐면 살아있는 후손의 록을 기점으로 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은 장례를 치를 때 그분을 위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분의 벼슬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장반을 했다면, 그리고 자식은 구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초상은 장관의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제사상은 누가 차리느냐? 죽은 사람이 제사상 차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의 경제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록을 따르는 이 원칙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 초상시와 초상 이후에 제사 지내는 관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요즘은 하도 종교가 다양화되고 사람마다의 풍속이 다르다 보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나고 있느냐? 부모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고, 불교를 하면 불교식으로 자식에 따라서, 그것도 자식이 많다 보면 기독교, 불교, 원불교까지 합해가지고 이놈의 돌아가실 분이 갈 데가 바빠요.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제사를 치고 이 초상을 치르고 있느냐? 기독교도 한번 하고 불교도 한번 하고 원불교도 한번 한 거예요. 그것은 산 사람의 입맛이지, 죽은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를 했다면 기독교를 장례 치는 게 옳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설령 불교를 했더라도 자식놈이 기독교를 했다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주관이니까 그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초상까지를 자기 중심이라든지 자기의 편견에 따라서 부모를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에 보면 부모를 위해서 초상을 치르는 것인지, 부모를 위한다라는 자식의 헛된 집착으로 초상을 치르는 것인지, 이건 원칙에 없는 짓이요. 바로 초상이라고 하는 예는 죽은 사람을 위주로 지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이 점은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이든 이게 장례 치르는 원칙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바로 장례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식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요. 나중에 하고 싶으면 제사 때 마음대로. 이게 제도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아버지는 벼슬이 낮은 사였고 자식은 높은 대부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는 선비의 장례를 칠 수밖에 없고 제사상은 대부로 치래라. 이게 주나라 왕실에서만 통용된 게 아니고 이것은 모두 다 사서인까지 공통된 바로 주나라가 천하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
왜 자식이 잘 되어 가지고 부모까지 추존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효도요. 이게 효도라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벼슬 했던 것만큼 아버님도 벼슬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효성에서 추존법이 생긴 거예요. 이 추존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러한 법들이 효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초상과 제사는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3년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복 입은 거. 기지상은 다로 대보하고, 이 1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다 기년복인데, 1년복인데, 1년복은 대부까지만 통한다. 그러면 제후는 어떠느냐? 형제간 복 안 입은 거예요. 이건 압존법. 제후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압존에 의해서 바로 제후와 같은 분들은 형제의 1년상이나 이런 것은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년복상이라는 것이 백부, 숙부, 형제간 이런 것은 대부까지만 입어주지 제후는 안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도 한 단계 강등이 돼갖고 9개월상으로 줄어든다. 이게 이 압존법. 그런데 부모지상은 부모의 초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천자까지도 공통이다. 천자까지도 이것은 부모에 대한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3년상을 입는다. 왜 그러느냐? 천자에게도 부모지만 이 하찮은 무지랭이 서민들도 부모만큼은 똑같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3년지상은 서민으로부터 천자까지 공통으로 3년지상을 입는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부모님의 초상이라는 것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이게 귀한 사람 부모라고 부모고 천한 사람 부모는 부모가 아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초상이라 하는 것은 모두 다 귀천의 구분이 없이 하나임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한 뜻은 그러면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18장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왕을 추존하고 하는 것이 효도에 극진하는 방법이고, 또 동시에 초상과 제사와 3년상이라는 상복의 기준, 이건 뭐냐? 이 다할진자 제도제자, 효도를 다하고 이런 제도를 다 마련한 것이 주공이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바로 효도를 다하고 제도를 마련한 대해가 곧 무비시도라. 바로 이 도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도를 밝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서 3년상을 입고 또는 그렇게 추존을 하여 주고 또 이러한 제도를 극대화해서 마련한다라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천하를 통치하는 제도지만 거기에가 바로 도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19장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